올해 상반기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마다 곳곳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날들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한 해의 절반을 이제 돌아보면서 주님 은혜 없었으면 안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지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순교당한 그 자리, 그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기도 올렸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가지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기 자식 죽었는데 그 자식의 장례식장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어떨까 싶은데요. 그 중에 2가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로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 사람이 맞나 싶은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정말 사람 같지 않아요. 도저히 닮을 자신이 없는 감사죠. 사실 이 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백,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적어내려간 감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이제 나 이건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까지 그 감사의 경지까지 올라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경지는요, 큰 걸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높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 높아서 한 걸음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실수도 하고요, 실패도 하면서 예수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어느 순간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갈 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앞서서 올라가며 오르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경지에 올라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에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될 감사의 3가지 제목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이거예요. 은혜 아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은혜 아래 있음에 감사. 15절에 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렇게 말하죠. 법 아래란 율법의 통치 아래, 그러니까 율법의 나라에 산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나라에 살 때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율법의 통치 아래 살면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죄인임을 우리가 항상 지각하고 항상 정죄받고 살아야 해요. 반면에 은혜 아래란 은혜의 통치 아래, 은혜의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산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의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이 나라에선 정죄받지 않고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대한민국에 살래, 북한에 살래, 이런 질문을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뭐하러 하냐? 당신 미쳤어?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미친 사람 아니고는 누가 북한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율법과 은혜 어느 통치 아래,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냐 누가 물어본다면 미쳤어요?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율법의 나라, 율법의 통치에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은혜의 나라에 이민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이민 비자의 도장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삶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커서도 사회에서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살아가요. 그때 행복했습니까? 잘해야 사랑받으면 잘 못하면 너무나 불안해지죠. 불안한 사회예요. 행복하지 못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잘해야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잘 못해도 사랑받고,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잘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기 때문에 잘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건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은혜 아래 산다는 게 감사 중에 감사,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순종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아래 살면 17절 끝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은혜의 나라에 산다는 건요, 나라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왕의 통치 아래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왕을 바꿨다는 거죠. 왕이 누구죠? 은혜의 나라의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을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왜 이게 감사 제목일까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뜻을 정해도 내 마음 내가 못 바꿔요. 아무리 바꾸려도 안 바꿔져요. 그런 마음이 바뀌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항전 직분을 받으시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던 중에 그동안 절대로 무슨 짓을 해도 못 끊었던 담배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하고 싶어서 담배를 딱 입에 댔는데 너무 쓰더래요. 그 전날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그 담배 맛이 너무 입에 써서 도저히 입에 댈 수가 없었대요. 그러고 끊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고 성령의 역사인 거죠.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만 감사 제목인 건 아닙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저희 교구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여름에 산상 부흥회가 항상 있었는데 거기에 몇천 명이 이렇게 와서 부흥회를 하죠. 그러면 점심 이렇게 설거지 봉사가 많이 필요해요.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설거지 봉사를 하는데 저희 교구 담당이었습니다. 그 교구 권사님이 설거지 봉사를 하시면서 몸도 불편하신 분이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그릇이라도 닦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집사님 같은 교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닦는 그릇은 기도받는 그릇이라 그 그릇에 담은 국물 맛이 끝내줘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기도해드리러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막 감동이 왔어요. 이분들이 그분들 마음에 감사가 막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봉사입니다. 그런데 그 별거 아닌 봉사를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느껴졌어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은요,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별것 아닌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삶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극적인 변화나 기적 같은 변화가 없어도 아주 작은 내 마음의 변화, 마음의 순종이 생길 때
그 마음이 움직였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성령의 역사구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감에 감사입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열매 맺는다는 건요, 뿌리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 내렸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맺는 게 23절 말씀 그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밖에 열매 맺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열매 맺어도 내 주변 사람들 다 죽어가고 내 마음도 죽어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얼굴이 풀이 죽어 있고 나도 죽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 내린 자입니다. 그래서 열매도 바뀌어요. 영생을 주는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22절에 한글로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번역되어 있죠. 맺었으니 과거형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열매를 다 맺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를 한다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중이니 라는 말이에요.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니. 지금 다 맺었다는 것과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건 다른 거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건 아직 열매가 완성되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맺어가는 거룩의 열매는 아직 다 익지는 않은 열매라는 말입니다. 설익은 열매 먹어보면 어때요? 떫고 시고 딱딱하죠. 모양도 그렇고 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도 많고 때로는 보기에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덜 익은 열매 익은 줄 알고 먹었다가 어떻게 하죠? 너무 떫어서 탁 뱉어버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덜 익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익어가고 있으니 괜찮다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수원 농부 같으세요. 병충해와 태풍으로부터 덜 익은 과일 어떻게 하죠? 떨어지지 않도록, 상처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애쓰는 과수원 농부와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내로 지켜보시고 끝까지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인 것이에요. 예전에 몇 해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암투병 중인 성도분이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말기암 파정을 받으셨던 분인데 지금은 생존해 계실려나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영생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암이 치료된 기적 같은 간증이 아닌데 더 큰 감동이 왔었어요. 그렇다고요? 나는 아직 그 정도의 감사 못하는데 지레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감사에서 예수 향기 드날리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하나님께 이 세 가지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아래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순종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에 주님이 활짝 웃으시는 이 한 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주께 순종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심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